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시편까지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까지 이 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에 죽어 계신 분은 없잖아요. 맞죠? 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져야 되겠죠. 만일 나를 높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생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은 곡조가 있는 노래죠. 우리의 입을 벌려서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때로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시인은 이렇게 그의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고, 마지막 우리가 또 잠을 잘 때도, 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죠.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작년 한 해 보면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각국 정상들이죠.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또 러시아 대통령, 특별히 이제 여성 가운데서는 메르켈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런 분들을 의지하는 분은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전주시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또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는 분들은 당연히 회사의 어떤 임원들이죠. 사장과 항상 우리 주위에서 바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다 도움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숨이 떠나버리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돌아간다. 그리고 그 날에 당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는 거죠.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계획하면서 꿈꾸며 살아갑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면 그 당일에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처럼 인생은 험한 인생이죠. 솔로몬도 그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말하기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참된 도움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보면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 여기 하나님란 말을 히브리 말로 엘이라 했습니다. 엘, 우리가 엘로힘, 엘,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이런 말 쓰지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 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이란 말 쓰고 엘로히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나는 야곱을 존경한다. 나는 야곱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잖아요. 소심하고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죠.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 욕심을 통해서 형을 속이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을 이제 벳엘이라 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그때부터 이제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조상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는 당연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이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시대도 동일하게 그런 게 복이었죠. 하지만 참된 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인생 자체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신들이. 그런데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했을 때는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정의롭게 행하셨다 할 때도 제일 먼저 다 나온 단어가 아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행하셨는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바로 억눌린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권세자들의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사실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부패를 많이 해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참 이 땅 가운데서 억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함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시는 대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거를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위에 임했다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눈먼 자가 눈뜨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이 당시 가장 이제 어려웠던 사람들 하면 나그네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습니까? 생활하는데 참 힘들죠. 객이죠, 객.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고아입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입니다. 과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정말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붙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악인들의 어떤 계획과 도모를 구부려 트린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 아니면 의인, 죄인 아니면 선인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의인인가, 이 사람이 악인인가,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죄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시고 공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시죠.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강대한 나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항상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창조주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벌써 임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바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온 세계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참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